요즘에 이제 칭찬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칭찬과 아첨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칭찬과 아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칭찬은 진지합니다. 그러나 아첨은 무성의합니다. 쉽게 말해서 칭찬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말을 하고,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서 고춧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를 아실 텐데, 그 세계적인 배우가 이렇게 세계 제일의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유능한 달란트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코미디 대충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연기를 하나하나 그렇게 몸동작을 했을 때 그가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야구 시즌인데 여러분 타자가 3할 타자면은 꽤 잘 치는 겁니다. 3할이라는 거는 3번 나와서 안타 1번 정도 치면 여러분 같으면 칠 것 같죠. 그러나 3할 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건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3할 타자와 2할 타자의 차이가 뭐냐? 3할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그 공 하나하나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투수가 던지는데 그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끝까지 성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칠 때 3할 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혼과 마음과 몸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그리고 영혼과 몸이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냥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이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영혼 없이 대충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영혼 없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갈릴리 바다죠.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바다죠. 사실은 호숫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앞에 벳세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참 천혜의 환경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 배가 강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큰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쓴 게 아니죠. 마이크를 쓰지 않고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환경이 다 들리게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냥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다 들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설교를 하는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비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일상의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죠.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유대민족은 대충 직업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목축업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목축업보다 일반적인 직업은 뭐예요? 농업입니다.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부를 잘 알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렸냐면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로 방법으로 씨를 뿌렸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씨앗 주머니를 이렇게 가슴에 차는 거예요. 가슴에 차고 이 주머니에서 씨를 꺼집어내 가지고 이제 휙휙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휙 하면은 그냥 씨앗이 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머니에서 씨를 집어서 촥 하면은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씨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그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 그 나라를 가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나귀예요. 나귀 불쌍해 죽겠어요. 하여간 무거운 건 다 나귀가 드는 거예요. 그 시내산 올라가는데도요, 이야, 시내산에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지고 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봤는데 나귀가 너무 무거우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눈물이 나요. 하여튼 얘는 태어나자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집만 싫다가 집만 나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도 그렇게 나귀를 이용하는데 나귀 등에 씨앗 자루를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 그 씨앗 자루에서 이제 씨가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귀가 이렇게 가는 그런 길마다 고랑마다 씨가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바람을 타서 그렇게 다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30배, 어떤 것이 60배, 어떤 것이 100배, 10배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라. 이것이 주제예요.
어쩌면 비유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그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 않습니까? 또 오늘 수요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4번, 5번도 듣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에 따라서 씨가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비유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해석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첫 번째 마음의 밭은 뭐예요? 길가밭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가 마음밭은 말씀이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뿌린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못해봐는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 전부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니까요. 저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부딪혀서 천도의 열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런 휴대폰 소리는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전에 사단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 그러나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귀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귀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늘 들어왔고 아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길가밭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폐쇄된 자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탁탁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해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은혜 받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죄내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을 겁냅니다. 내가 기독교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귀를 틀어 막습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귀를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마처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도 전에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는, 그것이 바로 길가 마음밭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습니다. 말씀에 문을 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봐 굉장히 겁을 내고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있는 배세된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발레스타인에서는 씨앗을 언제 뿌리냐면, 우리는 모내기를 언제 하죠? 몇 월에 하죠? 봄에 하잖아요. 지금 정도 하나요? 네, 지금 정도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11월과 12월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11월과 12월에 씨를 뿌릴 때, 그때는 겨울이에요. 태양의 열기가 별로 없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지지만 그 씨가 온도와 습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발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어서 이제 싹이 나긴 나는데 갑자기 태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열을 가하면 그 싹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싹이 이내 말라 죽습니다. 보통 싹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돌짝밭에서 자란 이 식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라지만 금방 싹이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밭을 바로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돌밭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금방 싹이 말라 죽느냐?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뿌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조금 견딥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이러한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새생명 축제 이후에 등록하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합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왜? 은혜 받으니까. 성경도 막 읽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기도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가슴은 그렇게 뜨거운데 지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들은 아주 발달되어 있지만 가슴이 싸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에요. 구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그냥 포기합니다. 싹이 마르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그들의 싹을 말라 죽이게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환난이나 박해라고 했지만 누가는 시험을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참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왜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주는지 아십니까? 세계 어디에 학습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줍니다.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그러면 그냥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달라요.
꼭 학습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뜨거워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이태리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못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차 놓고 싸우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파키스탄 같은 데는요, 한 사람 세례 주는데 한평생 걸립니다. 선교사가 한 사람 세례받게 하는데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세례받으면 순교를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인도 같은 데서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그 고진남 선교사가 금요기도에서 그 보여줬잖아요. 내가 죽는데도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돌짝밭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핍박은 결코 부정적이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 환난과 고난은 성도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박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가정도 버텨야 되죠. 직장도 버텨야 되죠. 믿음은 더합니다. 신앙을 버텨야 돼요. 여러분, 버티는 것이 사명입니다. 신앙을 버티시길 바랍니다. 돌짝밭, 마음밭,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포기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온다고, 시험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스승인 스승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을 친 겁쟁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갑니다. 로마치아의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디오피아의 당시 총독 에게어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우상들을 섬기며 제물을 바치도록 해달라고 로마 원로원에 청원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에게어스에 찾아와서 인간의 통치자는 먼저 하늘에 계신 자의 통치를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지금까지 현혹되었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에게어스가 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는 더 이상 기독교를 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기독교를 전하면 즉각 십자가형에 처하겠다고 엄중 경고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일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십자가의 존귀와 영광을 증거하지 않겠지요. 결국 그는 새로운 종파를 유포하고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였다는 죄목으로 인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는 사형을 앞둔 죄수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십자가여, 내가 얼마나 너를 사모하여 고대하였던가.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며 갈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내게 기꺼이 즐겁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노라.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잘 압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잘 모르죠. 여러분,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순교합니다. 돌짝밭이 아니었습니다. 시험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마음밭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떨기 밭은 돌짝밭보다는 더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밭이 그래도 좋아요. 싹이 납니다. 줄기도 나옵니다. 봄이 되면 움이 돋고 제법 자라서 다른 식물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는 그래도 싹이 나는 거예요. 뿌리도 박힙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토양도 괜찮아요.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되냐면 가시와 엉겅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줄기의 식물이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시떨기 밭에 해당이 됩니다. 주일에는 종교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평일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시험에 들고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제일 많이 시험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염려가 그렇게 많은 거죠. 돈에 대한 염려, 이 세상의 유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죄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 들으면서도 염려합니다.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나, 또 염려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것들,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23절, 좋은 땅이죠, 좋은 밭이죠, 좋은 밭, 마음의 밭.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옥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옥토. 옥토는 좋은 밭입니다. 이 옥토라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옥토는 순수합니다. 옥토는 잡초와 가시 덤불이 없습니다. 흙이 깊습니다. 토양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밭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밭은, 옥토라는 것은 읽어야 돼요. 농부가 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금방 잡초가 우거지고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고요, 금방 돌짝밭이 됩니다. 여러분 옥토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부에 옥토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어요. 걔는요 하남에서 옵니다. 그 형제들이, 김정숙 집사가 우리 이 지역에 살다가 하남으로 이사 갔는데, 그 삼형제가 다 주일마다 하남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 현철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한림대학교 무슨 재활의학과인가요? 거기 합격했어요. 옥토죠, 옥토. 여러분 정말 그 하남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옥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옥토 아니에요. 차가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사람들은 옥토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오니까 옥토더라고요. 여러분 옥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비유를 말하는가?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러죠. 이 천국의 비밀이 대조적으로 너희와 그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비밀을 아는데 그들은 비밀을 몰라요.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을 말씀을 들어도 군중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지 못해요.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옥토가 되는 거죠.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신앙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우리가 무너지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야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때 그 마음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게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니까, 옥토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으면요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구나, 그런 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는데 그 얼굴에 그냥 욕심이 그냥 덕지덕지 붙고, 그 얼굴에 그냥 어두움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닮으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나를 닮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은 사람이 한번 돼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 생명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장례식을 침례하면서 그 화장터에 계속해서 차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차를 우리는 사실 뭐 타보지도 못해요.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링컨 컨티넨탈 죽어서 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 차가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면 뭐합니까? 이야, 내가 거기 누우면 그냥 쫙 다 뻗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야, 생명이 과연 뭐냐? 생명이 뭐냐?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썩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꽃 보십시오.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입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몇 번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얼굴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아니어도 적어도 3배, 6배, 10배의 열매는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자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구나.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게 전도를 30배, 60배, 100배 그게 아니에요. 헌금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촌밭이 되니까, 마음이 촌밭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후덕해 보이고 아무리 자비롭게 보이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생긴 거는 좀 그렇게 생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굽시다. 그러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가 점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